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큰 주제, 사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사순절 이 40일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셔야 하는가?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셋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주제를 또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과 그리고 나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피할 수 없이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나의 고난 그리고 나의 죽음,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셋째 주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오늘 우리는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 영국 BBC 방송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영국 BBC 이 방송에서 다큐멘터리가 뭘 주로 많이 만들었냐면은 이 생명과 자연에 대한 시리즈를 참 많이 만들었어요. 아주 명작 중에 명작들이 제가 보기에 거기 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쭉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보통 한 편에 한 50분 정도 하는데 하나하나가 명작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큰 주제를 이루는데 그러한 큰 주제를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생명 그리고 자연,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한결같이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연 가운데 모든 그 생명체들, 특별히 그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 고난을 경험하는가를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는 그냥 잡아먹히기 위해서, 잡아먹히는 게 그 생명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 그렇게 사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그 플랑크톤이라든지 크릴이라든지 아주 작은 바다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바다 생태계가 그 플랑크톤이라든지 이 크릴이라든지 바로 그 작은 생명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생명체들은 그냥 태어나서 잡아먹히는 거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큰 생명체들, 뭐 정어리라든지, 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정어리의 일생을 쫙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안 잡아먹히려고 그냥 그 천적들에게 도망치는 게 그 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냥 맨날 도망가는 거 외에는 다른 하는 일이 없어요. 바다 밑에 좀 깊이 들어가면 상어가 있고 참치가 있고, 중간 표면으로 올라면 돌고래가 있고, 수면 가까이 오면 뭐 물개나 펭귄이나 갈매기떼들이 그냥 위에서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이 그물을 쳐서 잡기도 하고, 이 정어리가 한류를 따라 이렇게 늘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가는 깊이마다 천적들이 있는데 그냥 도망 다니는 거, 그것도 때려 뭉쳐서 도망 다니는 게 그게 평생 하는 일이에요. 야, 저렇게 살 바에는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연어의 일생이라는 그러한 또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연어가 주로 이 북아메리카, 캐나다 북부나 알래스카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 개천에서. 그리고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다시 태평양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개천으로 돌아가는데, 지금도 어떻게 그 광활한 태평양에 살던 그 연어가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개천에 정확한 그 자갈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가, 아직도 과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태평양에 살다가 개천으로 올라가는데 이 거리가 무려 4,000km라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가는 길에 온갖 천적들을 만납니다. 상어도 만나고 참치도 만나고 돌고래도 만나고, 알라스카나 캐나다 북부 정도로 가면 물개나 그다음에 수달이나 그리고 그냥 갈매기들이, 그리고 좀 더 개천 위로 올라가면 그다음에 곰들이 기다리고 있고 뭐 늑대가 기다리고 있고 여우가 기다리고 있고, 도대체 이 연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어가 태평양에 있다가 그 알라로 개천으로 올라갈 때, 그 개천까지 올라갈 때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1000마리 중에 1마리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저렇게 잡아먹히고 죽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죽냐? 고생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고생 하다가 알 낳고 나면 다 지쳐 다 죽는답니다. 그게 연어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육식 동물들은 참 팔자 좋겠구나. 사장의 호랑이 그냥 맛있는 거 골라서 잡아먹고.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 맹수들이, 그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 사냥이 나서 공격해가지고 짐승을 한 마리 잡는 그 성공하는 확률이 이 실패하는 확률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아주 얘기하는데 10번을 공격하면은 한 짐승을, 그 중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번 중에 1번, 즉 한 10%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럼 공격하다 실패하면 그냥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워낙에 먹을 게 없는 때는 큰 짐승도 공격하는데, 그런 큰 짐승 공격하다가 뒷발이 한번 채이면요, 사자라 할지라도 갈비뼈 부러지고 뭐 내장 터지고 그래가지고 부상당하고 죽는 사자나 호랑이들이 아주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 한 끼 한 끼가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 사자나 호랑이가 새끼 5마리가 태어나면 그 중에 첫 1년, 평생이 아니고 첫 1년을 살아남을 확률이 5마리 중에 1마리라고 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BBC 다큐멘터리에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자연의 그 환경 가운데 사는 걸 아주 생생하게 모사해 주는데, 영하 섭씨 40~50도의 그 남극에서 펭귄들이 살아가는 그 장면, 그와 반대로 영상 50~60도의 그 뜨거운 사막에서, 물도 없는 그 사막에서 사막 들짐승들과 곤충들이 살아가는 그 장면, 그 극한 상황에서 굶주림을 참고 견디며 그 온갖 고난을 견디며 참아가며 그 생명체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 세상에 팔자 편한 동물이 하나도 없구나. 물속이든 물이든 하늘이든 하나님께서, 야, 창세기 1장을 보면 참 아름답게 창조한 것 같은데, 아유, 보기는 아름답지요. 그 하나하나 보면은 팔자 편한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팔자 편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요, 팔자 편한 짐승이 한 마리도 없고요, 팔자 편한 새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동물만 그러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팔자 편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겉에서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세상 늘어졌다, 얼마나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속사정 몰라서 그래요. 그 가슴을 열어보면 퍼렇게 멍들어 있고요, 그 가정을 열어보면 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외롭고 불쌍하고, 또 사람은 알고 보면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냐, 어떤 주제로 고민하고 있느냐,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느냐, 이 모양과 모습과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 팔자 편한 짐승 동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팔자 편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 거기서 아멘을 하시지. 아멘 할 만한 일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팔자 편한 일이 별로 없지요. 다 모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일하면서 힘들고, 아기 낳고 키우면서 힘들고, 그래도 그런 건 견디면 되지요. 고생이니까.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집안이 기울기도 하고 사업이 기울기도 합니다.
가난이 급격하게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고통이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마음 상하는 일들, 다른 사람 때문에, 특별히 믿었던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재산상의 손해며 피해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때 그 아픈 상처들, 이 고난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모든 생명체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 공평하고 모두 예외가 없고 그 모습이 좀 다를지언정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생명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보다도 오히려 우리네 인생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고난과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서는 여러분과 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진지하게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고난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천지창조 가운데 그 아름다운 생명체들 가운데 왜 고난과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고난과 죽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창조 아름다운 성서의 그 기록이 지나간 이후에 곧바로 3장과 4장은 이 죄의 역사를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3장의 아담과 이브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고난과 죽음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준한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는 평생에 고생하며 내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시와 엉겅퀴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 고난, 우리 삶의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죽음의 선포는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심지어 모든 생명체라 할지라도 삶의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의 선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4장에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죄를 짓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 커다란 범죄를 합니다. 카인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벨은 고통받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피 흘립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그리고 죽어가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한없는 그 추악한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인류 역사에 그리고 지금도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성서는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바울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이 서신 가운데 가장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대한 내용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맨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 의인이 없나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죄인임을 고백하자.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의 맨 첫 출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현실, 바로 이 죄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고,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서 우리 인간의 현실, 그것은 죄와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유인력 뉴턴이 발견하였죠. 물론 발견하기 그 이전부터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뉴턴이 처음입니다.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였습니다. 왜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질까?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땅 밑에서 가장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있기에 그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중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왜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는 떨어지지 않을까?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그 힘이 중력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들도 땅에 떨어져야 하는데 왜 달과 별과 해들은 그대로 있을까? 여기서 그는 큰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 아래에서 끌어내는 이 중력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 위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유인력, 모든 것은 서로 끌고 당기고 하는 이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땅과 이 달과 별과 해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달과 별과 해는 떨어지지 않고 그의 자리를 지키고 그의 궤도를 지키고 그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와 사망의 중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죄의 힘이 엄청난 힘으로 우리 모두를 땅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중력만 있다면, 이 세상에 오직 중력만 있다면 사과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쇳덩어리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중력만 있다면 하늘에 해도 떨어져야 되고 달도 떨어져야 되고 저 무수한 별들도 모두 다 우수수 이 땅에 다 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구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냥 온전히 그냥 파괴의 장소, 불의 장소, 블랙홀의 그 파멸의 장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해는 해의 자리에 있고 별은 별의 자리에 있고 달은 달의 자리에 있고 분명한 법칙을 가지고 지금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죄의 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 삶은 파괴의 장소, 파멸의 장소, 불의 장소, 블랙홀의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이 그래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세상이 그래도 순리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은혜의 능력은 언제나 죄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죄의 권세가 있지만 죄의 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은 언제나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힘써 강조했던 가르침이 바로 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은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은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이 은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참으로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 참으로 많은 종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은혜들은 대부분 그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물질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물질의 분량과 물질의 은혜가 우리 각각 다 달라요.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각각 다른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나도 좀 저렇게 좀 많이 주시지. 그런 섭섭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은혜, 받은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하도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아무 무병장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운동하고 보약 드셔도요, 맨날 힘들어요. 은혜 분량이 달라요. 그 노력 가지고 그 완전히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분량입니다. 자식 성공시키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분량이 다 달라요. 대인관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인복이 많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박복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 은혜의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른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은혜의 분량은 또 때를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은혜가 때를 따라 달라져서 이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건강의 그 은혜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너무너무 건강하다가 한순간에 약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생이 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분량은, 그리고 이 은혜는 분량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때를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뿐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은혜가 대부분 분량이 다르고 변화하는데, 그런데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의 평생에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불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대속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즉 대속,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그리고 대속, 즉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지요. 회개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용서받는 것은 회개는 시작이고, 바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0절은 바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의 현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죄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 삶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승리하는 믿음,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승리합니까? 내 능력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승리하는 믿음, 무엇이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대속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의인, 성서가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의인,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은 선 그리고 악 두 가지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흑과 백 사이에 무수하게 다른 명도가 존재합니다. 선과 악 두 가지에 무수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 사이에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아니고 완전한 빛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존재에 걸쳐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대기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죄인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표대 삼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비록 죄의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제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만,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성입니다. 죄를 향하는가, 그리고 은혜를 향하는가.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죄의 현실과 그리고 은혜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능력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요, 승리하는 믿음으로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